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가페 찬양단의 귀한 찬양, 또 장혜영 교수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연말이 되었고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트리를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품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제목들이 있으시고 또 누가 포함되었고 무엇이 들어 있으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약을 하는 것이고, 이 같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의 도약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도약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나 자신과 나의 관심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품는 그런 기도지요. 우리는 어젯밤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 친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I pray for your country,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보네퍼 목사님은 위급할 때 응급실을 찾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되지 못하고 항상 찬양과 말씀과 또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친밀해지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죠. 인간들의 사랑은 특히 남녀 간의 이런 에로스, 조건적이고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세종대학교 엠블럼에 나와 있듯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어요. 특히 전염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거나 묻어둘 수 없이 다른 일을 향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가페의 하나님 사랑이죠.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내 마음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서 다른 일을 향해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담게 되고요, 다루는 문제들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르지요. 반면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나 도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서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가운데 원하는 것만, 욕망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건 문제지요.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변화되지 않고 늘 자기 관심사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 여인은 좋은 신랑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남편감을 주세요 라고 매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예배 중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죠. 그 설교의 요지는 기도가 자기 욕구와 원하는 것에서만 매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매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한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사귐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중보기도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떤 경우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을 발휘할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나라와 민족 혹은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의 끊임없는 분쟁과 파괴되고 있는 지구 환경,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면 저런 큰 문제에 나의 작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자연히 중보 기도는 다른 곳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요. 중보 기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낙심하죠. 우리 중보 기도가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주일마다 수원 광교에 있는 린병원에서 3년 동안 뇌질환 환우들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뇌질환,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병에 걸리면 몸에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한 5, 60명씩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나가는 문 앞에서부터 예배실까지 일렬 종대로 휠체어가 쫙 늘어서요. 그럼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씩 기도하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절한 그런 기도 시간을 끝내면 탈진할 정도가 되지요. 저의 이런 모습을 매주 지켜본 젊고 좀 시크한 환우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중보 기도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 모르시나요? 괜히 한 사람씩 붙잡고 맨날 애쓰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조용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다고들 하셔서 기도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가족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길 원한다고 열심히 간구하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죠. 사랑하는 학생들의 취업과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합격과 열매의 소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간혹 응답된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 힘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기도의 힘을 잃을 때가 많지요. 그럴 때면 중보 기도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지 아무런 효력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어떤 시위나 농성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믿음과 사랑을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다른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방법대로 사용해 가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믿으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오지랖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면 선뜻 기도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마련된 중보기도함에 메모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기도의 도움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진실로 강한 사람만이 자기 약점을 드러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요. 이러한 일이 무엇보다 우리 세종 수요예배 공동체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땅에서 합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돕고, 함께 공부하는 이들을 돕고, 함께 가정을 돕고, 교회를 돕고, 우리 학교를 돕고, 나라를 돕고, 세계를 돕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수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 주님의 영원한 중보 기도를 저희들이 알게 하소서. 그 중보의 힘으로 살고 있는 저희도 역시 중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기도에 다른 이들과 다른 곳을 더욱더 많이 품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로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